오늘 말씀 제목을 천국의 언어를 소유하라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따라하십시다. 천국의 언어를 소유합시다. 제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뚜렷이 나타나는 것들이 있어요. 한 살 한 살 더 먹어가면서 말의 실수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조금씩 젊었을 때보다도 뭔 말을 하면 꼭 과장된 이야기를 해요. 집에 와서 생각해 보면 왜 그렇게 한두 시간 이야기했는데 헛소리를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주변 사람들하고 경쟁하려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포장 이야기도 포장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요. 늘 말 실수가 늘어나니까 조심하려고 말수를 줄이고 있어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은 이상해졌다고 이야기도 해요. 속을 잘 모르겠다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말수를 줄이고 조심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엉망이 되어져 가는 것 같아요. 말에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쉽게 상처도 받고 또 지나고 나보면 상처 주는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오늘날 시대가 말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시대가 점점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얼굴을 보지 않고도 전화로 이야기하고 심지어는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의 인생을 메시지를 보내면서 상관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악함의 극한 모습이 말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신문이나 좀 잘 나간다는 포털 사이트의 댓글을 한번 봐보십시오. 험한 말들을 하고 있어요. 인터넷 악플로 많은 연예인들이 자살을 했어요. 제 기억으로는 최진실이라는 그 연예인이 죽고 나서 그와 이혼했던 조성민도 죽고 또 셜리라는 그런 가수와 구하라는 가수가 자살한 것이 기억이 나요. 며칠 전에는 음주운전으로 병정기를 받은 한 젊은 여자 연예인이 계속 재기를 하려고 하는데 악플을 달니까 결국은 재기를 못하고 자살했어요. 잠언 18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 있다. 죽일 수도 있다는 거죠. 살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이 말의 힘에 대해서 오늘 야고보서 기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마디 우연히 던진 말이 누군가에게는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를 쭉 읽어보면 잠언에서 가장 강조하는 내용이 뭐냐면 말을 조심할 것을 권고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에 자기의 마음을 담아 실어가지고 생각을 실어서 보내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왜 나를 이렇게 평가하냐 그러지만 대부분 그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을 만들기 때문이에요. 야고보서는 시험과 행함에 대해서 되게 강조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쉽게 시험 든 이유도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할 부분들 있을 뿐만 아니고 그 험한 말을 하고 거짓된 말을 하고 모함과 시기된 말을 들었을 때 사람이 상처받기 쉽기 때문이에요. 말이 잘 안 되고 말이 우둔한 것이 차라리 나았을 수 있어요. 오늘 천국의 언어를 소유하라 이렇게 제가 말씀을 했는데 이 천국의 언어는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첫 번째로 말을 살리는 거예요. 생명의 언어가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을 살리게 되어 있어요. 자꾸 내 자신에게도 오늘 내가 하는 말이 영향이 간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남을 모함하고 시기하고 그 말이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그 인생의 저주를 불러와요.
또한 그 말이 내 건강과 정신적인 마음과 마음을 피폐하게 만들어요. 썩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이 생명의 언어를 우리가 가져야 돼요. 생명의 언어를 통해서 나를 살려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생명의 언어로 나를 살립시다. 연세대 사회복지과 복지학과 김재엽과 남석인 교수팀이 연구를 했어요. 60대 남성들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하는데 되게 험한 말 많이 하잖아요. 나이가 들면 험한 말을 쉽게 해요. 왜냐하면 내가 나이가 들었다는 그것 때문에. 젊은 아이들은 내 말을 들어야 된다고 해요. 그리고는 젊었을 때는 하지 않던 욕도 쉽게 해요. 60대 남성 30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어요. 10명에게는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게 했어요. 10명은 그냥 그렇게 살게 만들었어요. 자기들이 말하는 대로 하고. 나머지 10명에게는 정말 안 좋은 말을 하게 만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피를 뽑아서 연구를 해본 거예요. 그런데 특이한 것이 이 10명의 그 좋은 말을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말을 한 사람들을 계속 시켰는데 그러고 나서 피를 뽑았는데 암과 고혈압과 당뇨와 파킨슨 병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모든 세포들이 활성화되더라는 거예요. 노화 속도가 줄어든 것이죠. 그렇지 않은 사람의 피를 뽑으니까 그게 훨씬 더 많아지더라는 거예요. 내가 던진 말 한마디가 나의 건강뿐만 아니고 남의 건강도 영향을 주고 있다. 현대과학은 증명하고 있어요.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대부분 그 사람들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요. 교회에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보면 그룹이 있어요. 늘 모이면 교회에 좋지 않는 이야기를 해요. 결국은 늘 하는 생각이 부정적이에요. 큰 일을 해도 부정적이고 작은 일을 해도 부정적이에요. 그 언어는 남에게 전달되는 것뿐만 아니고 나의 생각과 마음을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결국은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이 부정적인 언어는 그렇게 전달돼요. 너는 안 돼. 너는 죽어야 돼. 너는 기도해도 안 돼. 너는 믿음이 없어. 자기 자신에게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현대인의 질병의 가장 큰 원인은 스트레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스트레스는 대부분 사람들이 밖에서 온 줄 알아요. 그러나 가장 큰 스트레스는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 말하는 거예요. 방음막이 해제된 거죠. 다윗은 사울왕에게 그렇게 쫓겨다니면서 자기 자신이 자꾸 절망하는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게 이야기해요. 너는 왜 낙심하고 절망하느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이시오. 주님은 나의 요새시오. 나의 산성이시니 누가 나를 이길 것이냐?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공고하고 있는 것이 시편의 내용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내 자신에게 자신을 살리는 언어를 쓰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오늘 내가 하는 말 자체가 나를 죽이고 있을 수 있어요. 나의 믿음도 죽이고 나의 영도 죽이고 나의 마음도 죽이고 나의 생각도 죽이는 거예요. 그 말이 그 사람이기 때문이죠. 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불이요 불의의 세계. 6절까지 읽읍시다. 혀는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남을 태우는 인생이 아니고 자기 인생을 태운다는 거예요. 그 혀가 그 인생을 태우고 있다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들 속에서 잘 어울리지 못하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자기 언어의 습관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할 수 있어요. 누구나 스스로겐 착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아마 다들 그럴 거예요. 나는 착하다. 근데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착한가? 한번 물어보세요. 대답 안 해줄 거예요. 정말 착한 사람은 100m, 200m, 1km, 2km 떨어져도 사람들이 저 사람은 착하다 그래요. 왜 착하지 않느냐? 말부터 안 착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 한마디가 그의 인생을 불살라 버린다 그러잖아요. 그의 가정도 불사르고 그의 친구도 불사르고 그 사람의 마음속에 불이 일어나서 그게 주변 사람들, 주변 환경을 점점 불살라 가는 거예요. 꺼지지 않는 담배꽁초 하나가 가을산을 태워버리듯이 내 인생에 이 불을 꺼트려야 돼요. 불을 꺼트릴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것은 말하기 전에 먼저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말하기 전에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 말을 듣고 불이 날 건가 안 날 건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스불 켜놓고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집에 불 날 수 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내 안에 분노로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지, 내가 남을 시기하기 위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지, 남을 죽이기 위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지 정확히 자기 자신을 들여다봐야 돼요. 이미 다 꺼내놓고 아니다고 또 거짓말을 할 수 있어요. 아닌 것처럼 포장하고 살아요. 내가 말하지 않았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내가 말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 사람의 정신과 마음은 점점 망가뜨려져서 믿음도 거짓으로 바뀔 수 있어요. 하나님 믿는다는 것도 거짓말일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자기 생각과 마음을 그렇게 살면서도 착하다고 이미 인식시켜놓고 거짓으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나를 살리는 언어를, 나를 사랑하는 언어를 가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 자신도 칭찬하고 축복해야 되겠지만 남을 칭찬하고 축복한 말을 가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언어가 여러분의 언어가 됐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여러분의 마음에 들고 스며들고 또 그게 여러분의 생각의 규범이 되어져서 언어를 통해 여러분이 먼저 살아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언어는 우리 주변을 살리느냐 죽이느냐 결정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의 언어, 천국의 언어를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생명의 언어로 이웃을 살립시다. 옛날 어른들을 보면 막 욕을 잘해요. 강진 사람들도 욕 들으려면 시작에 가면 정말 욕을 잘하시더라고. 근데 욕을 잘하는 이유가 있어요. 욕을 하는 이유가. 욕이 문화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호랑이 잡아갈 놈, 나가 돼질 놈, 집안 망하게 할 놈, 놈자를 무조건 붙이고 앞에다는 정말로 입에 담기 힘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왜 그런 문화가 만들어졌느냐? 옛날에는 정말 아끼고 사랑하면 귀신이 데려간다고 했어요. 곰보 귀신이 와가지고 데려간다고 했기 때문에 자기 자식을 낳으면 사랑하기보다 막 욕하고 그러면 미운 자식이니까 안 데려가고 아끼는 자식은 데려간다고 해서 그렇게 욕을 한국 사람이 한 거예요. 그런 저주와 욕을 하는 문화가 아직도 우리 안에 남아 있어요. 이것은 스스로를 저주할 뿐만 아니고 남을 저주하는 거예요. 에베소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서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따라합시다. 은혜를 끼칩시다. 말하기 전에
은혜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잘 알아야 돼요. 내 말이 상대방에게 덕이 안 되면 상처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은혜가 안 되면 은혜의 주머니를 터뜨려 버린다는 거예요. 노아가 술을 먹고 실수를 했어요. 바지를 벗고 잤어요. 둘째가 정말 아버지가 그랬다고 얼레리 꼴레리 해버렸어요. 그런데 이 노아가 저주해버려요. 노아가 조금만 그 둘째도 잘못했지만 그 부분을 보면서 어떻게 자기 아들을 이렇게 저주하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화가 날 수도 있죠. 근데 한 번 저주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해버렸기 때문에 물릴 수가 없는 거예요. 노아가 실수한 거죠. 이 저주 때문에 오늘날 인류가 서로 인종끼리 싸우고 지금 전 세계뿐만 아니고 오랜 시간 동안 잡아다가 종시키고 착취하고 그러고 있잖아요. 미국의 대통령 한 사람 세워놓으니까 아주 다른 나라 착취하게 눈이 벌겋게 떠서 어떻게 착취해 먹을까 그런 생각만 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 것을 보면 인류가 가지고 있는 그 말이 정말 중요해요. 그 사람, 그 대통령 보면 말이 험하잖아요. 아무 말이나 뱉고 정말로 남들이 존경하는 사람도 막 욕하고 저주하고 말을 길들이기가 힘들어요. 그 말이 그 사람인데 온 세계에 정말로 독을 퍼뜨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 정치 지도자들도 함부로 말을 해요. 그러면 권력을 잡을 줄 알고. 8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말은 악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말하면 악이 나오게 돼 있어요. 독이 묻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오늘 성경에 평생 말이 길들이기가 힘들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대로 놔두면 더 험해져요. 길들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성경은 말 한마디가 누구의 인생을 지옥으로 만들 수 있음을 많이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힘내세요. 주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런 언어들을 자꾸 훈련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꼭 광고 시간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훈련시키는 것은 그게 쉽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랑합니다 이 말이 잘 안 나와요. 한국 사람들은. 특히 축복합니다 이런 이야기도 안 해요. 왼수를 만나면 속으로 죽어버려라 그러지 축복합니다 하지 않을 거예요. 들판의 야생말도 길들이면 명마가 돼요. 언어도 습관이에요. 습관을 바꾸고 훈련시켜야 돼요. 따라해 보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힘내세요. 주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런 천국의 언어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를 축복하겠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서 생명의 언어라는 거죠. 그 말씀이 우리의 신앙을 키우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게 하고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에게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들어줄 것이다. 내게 책임져 줄 것이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남을 살리는 생명의 언어를 우리가 가지면 천국에 가서 상 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언어가 정말로 중요한 것은 교회의 문화를 만든다는 거예요. 한국 지금 문화가 정치 문화잖아요. 정치 문화. 그래서 험한 소리를 해야 유튜브도 돈을 버는 거예요. 그 험한 소리를 하고 막 욕하고 막 별짓거리를 다 하고 법원에도 막 그거 들고 쳐들어가고 그러면서 험한 소리 해야 이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다 돈 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남이 여기해 주니까 시원한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의 문화란 말이죠. 그런데 교회들도 보면 교회들이 지금 험한 말을 하고 있어요. 교인들끼리도 잘 보이지는 않지만 험한 말을 할 수 있어요. MBC 다큐멘터리 말의 힘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에서 한때 실험을 해본 적이 있어요. 아나운서가 쌀밥에 두 용기를 담고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예뻐요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나는 써놓고 다른 병에는 밥을 넣어놓고 미워, 보기 싫어, 저주받아야 돼 이런 부정적인 말을 써놨어요. 그리고는 틈틈이 읽어주는 거예요. 그것을 읽어요. 너는 그런 애기야 그러면서 이렇게 사랑한다 하면서 읽어주고 너는 저주받아야 돼, 미워, 보기 싫어 그런 거죠. 한 달 뒤 용기를 하긴 하니까 좋은 말을 써준 그 쌀밥에는 누룩 냄새가 나는 구수한 곰팡이가 피더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을 하는 들은 쌀밥에는 시커멓고 썩은 냄새가 나는 검은 곰팡이가 피더라는 거죠.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붙여놓고 무슨 쌀밥이 하나가 이쁘고 하나가 밉겠어요. 한 밥통에서 나왔는데. 그런데 한 달간 말을 한 것의 차이가 있는 거죠. 엄청난 차이를 보이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험담하고 남을 흉을 보는 그런 교회는 절대 그 교인들 전체가 복을 받지 못해요. 하나님 복 주시겠어요? 그러나 정말로 아름다운 문화를, 어느 문화를 가지고 있는 교회가 주님이 건강하게 해주실 뿐만 아니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내 언어가 우리의 교회를 만들어요. 내 언어가 나를 축복하게 뿐만 아니고 남을 축복하게도 만들어요.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여러분 독을 조금만 넣어놓으면 입에는 닳지 모르지만 결국 그 사람은 죽어요. 사람의 언어도 마찬가지예요. 죄악의 독이 묻어나지 않도록 함부로 독한 말을 쓰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교회는 생명의 생수가 흐르는 곳이 돼야 돼요. 독이 가득 찬 세상의 독을 교회로 그대로 가지고 오는 것이냐, 아니면 세상에 우리가 생명의 수를 퍼뜨려서 그 독을 중화시키냐가 교회가 어떻게 발전하고 주님 앞에 쓰임 받느냐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은 점점 말이 더 험해지고 오염되고 있어요. 이제는 보이지 않게 글을 써서 남을 비방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언어의 문화가 달라야 돼요. 우리의 교회가 생명의 언어가 있는 문화가 되어지기를, 문화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사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러 거짓말하지 말라. 요즘 탄핵 정국에 일부 목사님들이 또 성도들이 이 말과 행동하는 것이 되게 걱정스러워요. 탄핵 찬성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생각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말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세상에서 하는 거짓말을 거짓말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교회에서. 거짓되었다고 보다는 공개적으로 그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옹호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서로 험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문화가 돼버린 거예요. 복음에 독을 타고 있는 거죠. 나라 걱정도 해야 되지만 교회 걱정을 해야 될 상황이 된 거죠.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 37절까지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이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지함을 받으리라고 경고하고 계셔요.
아무리 무익한 말일지라도 주님은 심판날에 그 말에 대해서 의로웠는지 그 말이 정말로 잘못되어서 벌 받아야 될 말인지를 하나님이 마지막 날 심판하시겠다고 경고하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늘 내 말이 혹시나 누구를 지옥으로 끌어당기고 있지는 않는지, 밀어버리고 있지는 않는지 뒤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말 한마디를 해도 영혼 구원하는 그런 은혜의 말이 우리의 언어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오늘 하는 말이 문화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너나 나나 험한 말을 하면 험한 말을 해도 되는 교회가 될 거예요. 그러나 내가 언어를 조심하고 절제하고 좋은 말을 하면 그런 말하는 것이 이상한 교회가 되어야 될 거란 말이죠. 중요한 것은 이것이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그런 문화를 자꾸 더 답습하고 익습하다 보면 내 입에서는 계속 저주가 나오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그 말을 통해서 저주의 땅을 만들어 버릴 수 있어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생명의 언어를 이 땅에 심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가 생명의 언어를 가진 문화를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화가 나도, 여러분이 아무리 저주스러운 생각이 들더라도 기도하고 고쳐야 돼요.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남을 이렇게 모함한다든지 시기하다든지 설사 그 사람이 잘못됐을지라도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을 깎아내리고 주저앉히려고 한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잘못하면 작은 거 하나 잘못했다고 그 사람을 지옥으로 밀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입니까? 주님 앞에 가서 너는 말로 몇 사람을 살렸으며 너는 말로 몇 사람을 죽였냐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떤 심판의 결과를 갖겠습니까? 남은 생애 동안 우리가 이 천국의 언어를 잘 훈련시키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 오늘 천국의 언어를 소유하라 이야기했습니다. 야고보서는 초대교회 문제에 대해서 여과 없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 시대에 우리의 문제가 아니고 이 언어는 초대교회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사람의 말을 훈련하지 못하면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내 신앙도 죽이고 그 말이 나의 믿음을 죽이고 있다는 생각을 못해요. 여러분, 썩은 냄새 나는 사람 옆에 사람들이 잘 가려고 하지 않죠. 언어라는 것은 우리에게 그런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말로 먼저 나를 살려야 돼요. 내가 그 말을 소유하려고 자꾸 훈련해야 돼요. 생명의 언어는 이웃을 살릴 수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일으켜줘요. 상처받은 사람이 새 힘을 얻게 해요. 생명의 언어가 문화가 되면 교회가 살아나요. 그런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렇지 않는 교회는 세상을 더 악하게 만들어서 복음이 독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천국의 언어를 소유하라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최대한 안 바뀔지라도 바꾸려고 노력하는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찬양하십시다.